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여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주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반란을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을 겪는 그 나라는 바로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이든지 이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발돋움, 발전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 또 심각한 혼란과 갈등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다윗이 수습하는 수습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이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의 한 그 요소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징계는 일단락이 된 것이죠. 징계가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다수가 이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반란을 계기로 오늘 그 본문 말씀 이 9절 10절에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의 그 대다수의 이제 지파들이 내전을 끝나고선 심지어는 이제 상당수가 압살롬을 지지하거나 따른 그런 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압살롬이 죽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은 또 다른 인물을 내세워서 대항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결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모습인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이 20장에 가면은 세배와 같은 반란도 일어나고 또 다른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다수의 이제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제 다윗에게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봐라. 다윗은 우리들의 대적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해준 우리의 왕이 아니냐. 그것을 기억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블레셋을 정리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극복해내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을 완전히 그 제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이 블레셋도 다 이 그 제압한 그런 부분들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백성들이 기억하기 시작을 하면서 마음이 이제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지만은 이제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본인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내전이 끝나고 바로 반대편에 있었던 백성들이 마음을 바로 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 백성들이 이 다윗에게 마음을 돌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개입됐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금방 확확 이런 상황에서 뒤집혀지지 않잖아요. 내가 한번 지지했으면은 특히 정치적인 부분, 권력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한번 딱 지지했던 부분들에게 이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을 대항했던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 다윗에게 마음을 돌리는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가? 그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12장 11절을 기억을 하실 것이에요. 모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징계를 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의와 평강을 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바로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는 이 부분을 다윗은 아주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이제 정탕하도록 보낸 그런 제사장들인데, 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왕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앞장서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11절 12절인데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북쪽의 그 11지파들, 사울에 속했던 그런 지파들까지 이제 다윗을 왕으로 다시 추대하려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속한 지파인 유다 지파,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그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앞장서라, 너희들이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 지파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은 유다 지파 백성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압살롬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함부로 사실은 행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 지파에서 앞장서서 이 다윗을 이렇게 조금 지켜 세워야 하지만이 이 정치적인 명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분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해서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북쪽 지파이건 유다 지파이건 반역의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반역을 했으면은 반역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가차 없이 그 뿌리를 뽑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예요. 그런데 지금 뿌리 뽑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이 그 화해의 손짓을 계속해서 이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역에 동참했던 백성들까지 다 품기로 다윗은 작정을 한 것이죠. 다윗이 화해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사건이 자신의 범죄에 의해서 시작된 자기가 원인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 내린 징계인데 내가 누구를 탓하리요?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둘로 쪼개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사울 왕 때에 그 쪼개져 있었잖아요. 유다 지파하고, 그죠? 11지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합시켜서 통합 지파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주셨는데 본인에 의해서 또 갈라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통합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다윗다운 행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압살롬의 이 군 사령관인 아마사까지 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내가 내 친족 아니냐, 내가 만일 지금부터 요압을 대신해 항상 내 군대의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라고 전하여라. 다윗 왕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한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께 말을 전했습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십시오. 이 아마샤를 요압과 그 같은 위치에 군 사령관에 올려놓겠다. 그러니까 너가 돌아와라. 그렇게 회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샤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죠? 자기 채찍근인 요압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단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조치로 말미암아 이 다윗과 요압이 거리가 생기는 그런 요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다시금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 간의 갈등의 문제도 또 생겨지기도 해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방향은 맞는 방향인 것이죠. 그죠? 바로 온 이스라엘 하나로 묶어가는 것, 하나로 통합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방향은 바른 방향을 선택한 것이죠.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나라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통합, 하나됨을 향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할 수는 없어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됨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교회의 바른 방향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품고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신앙 공동체가 우리 을지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은 그 범죄 앞에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 징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항상 함께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저희들과도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약함이 있지만은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도 있게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결정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바른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